네, 제목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깨닫는다. 뭐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이 율법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과정을 다 따라가서 결과가 이런 거구나 아는 것하고 중간 과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결과만 아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뉴턴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뉴턴 각도 알고 양자의 각도 아는데 쉽지. 하루 종일 읽어도 5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알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알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 할 때 무엇이 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 너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구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몸속에 체화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계를 볼 때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듯이 신령한 말씀, 아주 풍성한 세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지만은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이며 언약입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많다라고 바울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나으뇨? 여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다. 이는 1절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다릅니다. 분명 처음에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나음이 매우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9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결코 나은 점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유익함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유대인들을 편애한다 라는 뜻으로 하면은 사실 유대인은 아무나 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어릴 때 제가 돌아보면 장남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아주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왜 나를 사랑했느냐? 장남이기 때문에 편애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의도는 장남이기 때문에 너는 이 전 집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고 못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 동생은 별거 아니다. 이런 걸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됐죠. 유대인도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불러서 했는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역사에서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되라.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나은 점이 없다. 너가 하나님의 편애를 생각하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없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마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죄입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는 구절입니다. 내가 준비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출석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솔직하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처음 시작은 내가 월요일부터 봤는데 이거 못하겠다. 바울은 여기 묘사한 걸 보면요, 죄란 것이 뭐냐, 마치 죄책과 심판 아래 인류를 가두어 놓고 있는 잔인한 폭군으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누르며 꼼짝 못하게 하는 짐이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뜻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바울 자신이 이야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10절, 11절은 전도서 7장 3절을 인용한 거고, 11에서 12절은 시편 14장 1편에서 3절을 했고, 13절은 시편 5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하는 것은 시편 140편 3장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있죠. 시편 10장 7절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사야 59장 7절에 8절입니다.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의 극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시편 36장 1절입니다. 모두 구약에서는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 뜻입니다. 이미 다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하는 걸 재상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의 자녀든 인간인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외 없이 모두 죄와 세력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며 앞으로도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겠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 없는 존재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나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래 이야기하는 자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진서가 하도 이야기해달라 해서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해줬어요. 조그만 로마가 어떻게 해서 강국이 되어가는가? 약속을 지켰다. 로마 연합의 시라큐즈의 하는 나라가 침공을 당했는데 카르타고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로마는 배도 한 척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라큐즈는 로마 연합입니다. 로마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침공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남의 침략을 하는 건 도와주진 않지만 침공을 받으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동맹입니다. 그러면 시라큐즈가 침공을 당하게 됐다. 도와주지 마자. 카르타고가 싸우면 못 이긴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의 모든 로마 연합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로마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와 싸웠습니다. 배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 조그만 배 정신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니발 로마가 카르타고한테 이겼어요. 카르타고는 절치부심하여 한니발을 파견합니다.
그 이야기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니발이 그 성공해서 로마를 군대를 다 패배시켰지만은 로마 연합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성을 공격할 수가 없고, 로마 연합이 살아있는 한은 자기가 로마를 쳤을 때 로마 연합이 뒤를 치면 못 이깁니다. 군사를 몇 명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본국 칼타고는 합리적 국가가 아닙니다. 합리적 국가가 아닐 때는 그 강국의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을 패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때 융성하지만은 무상하다. 인간의 삶도 나이 90대여서 죽을 때 다 될 때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 때 다 돼도 못 깨닫습니다. 네? 못 깨닫습니다.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걸 내가 자주 듣고 봅니다. 못 깨달아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도 못 지키고 권력을 여전히 죽기 전에 나는 죽을 때 부자로 죽는다. 형제는 눈물 흘리게 만들면서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소를, 이 고소 앞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머물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내 힘으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내 자신 넘어 어떤 무엇이 있다. 내 자신을 넘은 이 세계가 따로 있다. 역사를 넘은 어떤 존재자가 있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진짜 11장 18절은 듣고 싶지 않은 고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포된 것이고 역사 전체가 그렇다고 고발합니다. 무시무시하지. 1절부터 10절, 18절까지는 11절부터 혹시나 우리가 고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예언자들, 철학자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시인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선합니다.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죄교리, 우리가 원죄교리하니까 교리 옆에 또 하나의 교리가 있다. 교리가 여러 개 있는데 원죄라는 교리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딱 고찰해보며 인간이 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왜 그렇나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더 깊은 교리가 있어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또 궁극적으로 소급되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원죄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교리 A, 교리 B 아니고 원죄들 교리 하나 두자.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 역사와 인간 개인을 찾아보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거 고백하는 거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원죄교리라는 것이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교리로 다발이든지 사물을 보는 틀입니다. 원죄 있다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지옥 가는 저는 가는 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사랑이고 도와주고 형제를 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겸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렇게 외치면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명예, 승리, 강한 힘,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 높은 지위에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틀입니다. 그런 틀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세계관이죠. 그렇지 않다. 인간 역사를 봐라. 그 선하다고 했던 왕이 되니까 바뀌어요.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형제 이리 하던 딱 상대편을 다 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황제가 돼버려요. 민중 하다가 순식간에 황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혁명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죽을 때까지 통치. 민족을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다 통치합니다. 왜?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성경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어떤 본질적인 신호함이 있지 않느냐? 피카소의 그림도 있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과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있지 않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삶의 깊은 심오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뭐라 합니까? 깨닫는 자는 없다 이랍니다. 심한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자. 깨닫는 자는 없다. 진리를 정언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고요한 경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감동적 이미지도 있고 명상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결국 인간의 생각과 말은 이런 것이라.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간의 행위와 공직에 관해서도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딱 그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세계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길에 빠지게 된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다 구약의 기록입니다. 구약의 기록이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 했나? 인간 안에 있는 긍정주의 가지고 위대한 것을 유대인은 못 봤나? 자,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종교와 도덕과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만약에 평가해서 했다면 그들도 그러한 위대함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바보라서 그런 걸 안 했느냐,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쓰느냐. 그들의 주제는 역사의 본질적인 주제, 인간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성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아닌 존재, 곧 자신의 영원한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도덕과 문화에서 이용되는 상대적 비판은 이 본질과는 무관하다. 절대적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물질주의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회의주의 이것들이 이러한 세계관이 지닌 합당한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끝까지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인식 자체로 나아가는 길, 그와 더불어 세상과 역사의 영원한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터놓으려고 한 것이 자기들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딱 적용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식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선포하려고 의도하는 인간의 입이 막힌다면 세상의 정점에 서서 방랑하는 그들의 인격 속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은 그걸 보여주려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특별함이 인정되고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습니다. 내가 진리다 다 하는 걸 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매우 냉혹한 묘사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의 불경함.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분별 없이 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또 악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불만을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실은 오늘 현대는 과학주의 사회입니다. 한 학생이 GTU에 있는 한 학생이 현대 무신론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봤습니다. 그때 포인트가 뭐냐? 무신론은 원래 옛날에는 없었다. 무신론은 과학 때문에 탄생했다. 그런데 그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무신론은 신이 필요가 없다는 거다. 왜?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은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다. 그러면 그것이 신이 필요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나?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나 알리스트 맥그라스 같아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잘 설명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설명하고 하나님만이 이 자연이 이렇게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자연이 이해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자연이 나한테 이해될 수 있는 자연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이 자연 속에서 우짜 하다가 막 우연으로 탁 튀어나와가 돌연변이 생기고 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자연의 많은 부분 속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우주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신이 있다고 해야 그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신학하는 이유가 뭐냐? 신만이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다 없애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거야.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깨달아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해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야, 나는 믿음이 있나? 나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의 성화의 길이라는 깁니다.
나도 내한테 물어봐도 내가 다 아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칼 포퍼가 자연과학이 뭐냐? 정명하는 것이 아니고 반정하는 것이다. 반정하는 거다.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진리 탐구를 위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소위 종말론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 믿습니다. 나는 그거 안 믿어. 한번 물어보시지 않은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머니들인지 노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삶의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속에는 많은 유보해야 될 것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깨달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즐거워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는 제가 교회 가서 이러면 안 되겠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순진리에 전도하는 사람 내보고 뭐라 하냐니까 우리 대순진리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진리 찾으러 갑시다. 우리보다 더 막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가서 구원받으러 일할 때 저 사람은 진리를 찾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좁은 세계에 속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둘째는 또 세 가지 특징이 둘째 특징은 죄의 편만함입니다. 그죠? 죄가 편만해 있다. 이걸 이제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 이런 나오죠. 인간의 신체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신체 기관은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비판하는 데는 기여는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물질이 최고다 하는 것은 주장하는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했느냐 하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소위 총체적 부패, 전적 부패라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니 어째 전적 부패에 있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내가 어디 술 고래고 내가 악당이고 내가 간통을 하고 살인하고 물건 훔치고 도둑놈이가 이거야. 내가 왜 전적 부패냐? 안 그래요? 내가 조금 부패 있고 딴 데는 다 선하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전적 부패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봐라 이거야. 일부 사람들은 본성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때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부패의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생의 모든 부분들이 선하게 그것도 같지만은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에서 그 범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도 가능한 한도까지 그렇게 악하지도 않다. 또 우리의 어떤 행동도 마땅히 선해야 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도 않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지만은 점점 덜 악하고 또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은 사실 별로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하게 나아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칼빈의 부패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죄의 보편성을 가르칩니다. 의인은 없다. 율법에 통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19절이 해야 할 주석의 최고의 난제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한다. 이것이 19절인데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죄인이지. 율법 아래는 죄인이지.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구절은 알겠죠? 이 구절은 아까 구약에서 나왔댔죠. 이 구절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악하고 무법한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알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없이 말하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문자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러면은 이건 이 말은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하고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입이 막히고 모든 핑계가 잠잠해지면 온 세상이 유죄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 유대인이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해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변명할 가능성이 없이 고소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도덕에 관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하기 위해 그들이 아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정죄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여기 이제 세간적 학파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연구를 해서 그래서 책에 보면 바울 연구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의 율법주의, 언약적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혁명적인 연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자니까 시간이 가서 지금은 못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의와 자선이라는 선행, 율법의 순종에 행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시는 공로적 근거로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이 루터교 학자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공로가 없다.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가말리엘이 율법이 그런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가말리엘이 알았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가말리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울었죠. 힘들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순종하면서 간다. 그게 유대교의 리더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물은 쉽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눈물만 쉽게 주었다는 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좀 좁은 세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보증이 율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보증이 율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이 종말에 너희에게 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표현을 예수님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 상속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이라는 언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좋은 언어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신분제사에서는 상속이라는 언어가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 너는 은혜를 받은 존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살아가야 할 방도가 먼다는 것은 가르쳐 주었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냥 무대수한 하나님입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죄도 벌 안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의 심판에 받아야 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준다. 너희들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뜻은 이제 인간 너희는 성숙한 사람이다. 애한테는 자유 준다 하면 안 되죠. 성숙한 사람이다. 그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포부도 가지고 신념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지가 이렇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안 된다. 또 하나님 다른 길 인도하는 것 같다. 하늘나라 가는 길에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기 엄청 좋은 기승만 타고 쫙 지나가는 것보다는 탐험도 한다 아닙니까? 탐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탐험가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탐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우리의 삶이 보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고 째째한데 막 못 걸고 말이야. 나를 좀 싫어하는 저놈 때문에 막 이래 할 필요 있습니까? 허허하고 다. 사람 좀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있어도 허허하고 이래 다 치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부모가 장남을 막 칭찬해 주죠. 또 우리가 장남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맏아들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맏아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땅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 막 남들 떠들어 샀지만은 쟤들은 애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